10월 14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주구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시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보고가 다윗에게 급하게 도착하죠. 그리고 압살롬의 편에는 당대 최고의 지략가인 아히도벨과 또 200여 명의 유력한 지도층 인사들 그리고 수많은 군대와 백성들까지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서 다시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은 도성인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까지 37km 정도 되거든요. 따라서 압살롬의 군대가 부지런히 이동한다면 10시간 이내에 예루살렘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다윗의 전령이 헤브론의 상황을 파악하고 출발하는 데 걸린 시간을 계산해 보면 어쩌면 서너 시간 후에는 압살롬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헤브론에서부터 압살롬의 편에 선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했기 때문에 잠시라도 지체했다가는 모두가 몰살을 당할 판이죠. 다윗은 할 수 없이 후궁 10명만 예루살렘에 남겨놓고 가족과 신하들과 또 경호부대 모두가 함께 도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예루살렘 동편 기드론 계곡을 건너 요단 동편을 향하여 광야로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일왕국을 이루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화려한 왕궁에서 한 왕국을 다스리던 왕의 모습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한 도피 행렬이었습니다. 정말로 처량했을 겁니다. 실제로 도망하는 다윗의 모습은 처량해 보이죠. 그런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도망치는 다윗의 모습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윗이 다시 광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예루살렘 왕궁에 거주하는 동안 그의 깊고 맑았던 영혼은 세속의 권력과 욕망으로 인해 흐려지고 말았고 그로 인하여 표출된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밧세바와의 간통사건이었거든요. 이런 다윗에게 예전에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고 풍부하게 만들었던 광야 영성의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 스스로는 광야로 갈 마음이 없어요. 왕궁이 너무 편하고 안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다윗을 광야로 다시 내보내시고 그 광야에서 예전의 다윗의 영성을 회복하도록 이끄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광야에서 거주하는 동안 다윗의 영성만큼은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편해도 광야에서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던 다윗의 영성은 그의 일상에서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성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아들에게 쫓겨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광야로 다시 들어가고 있지만 믿음의 측면에서 보면 예전에 그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이 이 광야로 들어가서 그 옛날 깊은 영성으로 기도하던 그 모습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땅이 되고 황폐한 땅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의 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삶이 망가진 삶이 아니라 회복이 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다윗이 왕궁에서 사는 동안 게을러지고 무뎌진 그의 영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만나는 소망이거든요. 우리도 가끔 원하지 않는 가운데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실패나 육체의 질병이나 자녀의 문제나 사람과의 관계 등 어쨌든 간에 문제를 만나서 광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은 낙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 이것은 우리를 더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닫고 나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왕궁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광야에 있습니까? 더 감사하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의 영성만큼은 우리가 늘 지켜내야 되거든요. 그것이 영혼이 잘 되고 우리가 복되게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광야를 회복하면 살 수 있습니다. 혹 모든 것이 실패하여 광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건 추락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에 이르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고 광야를 기꺼이 대면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광야를 회복해서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과의 깊고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 광야의 영성을 회복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겨 왕궁을 벗어나 광야로 들어가는 다윗의 모습에서 인간적으로는 처량한 모습이 보이지만 신앙의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역시 삶에서 만나는 광야로 들어가는 힘든 시간들이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더 만나고 의지하고 우리의 영성을 풍성하게 만드는 은혜의 과정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며 광야를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반드시 광야를 지켜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광야를 지켜낼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